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봉헌하며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은 성전 봉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마치고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먼저 다윗이 성전 짓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이 주어진 때부터 다윗이 다시 전쟁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미 블레셋을 정복함으로 평화의 시대를 다윗이 맞이했지만 또다시 그 위험하고 어려운 전장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정복한 나라에 얻은 조공품과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힘에 겨울 정도로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자신의 때에 성전을 짓지는 못할지라도 그 준비만큼은 자신의 온 생애를 다하여 완수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약 7년에 걸쳐 18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결국 완공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공된 후에 드리는 솔로몬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이름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은혜의식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는 우리의 공로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식이 있는 심령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그 겸손한 심령에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넘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공로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일은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지게 되고 만족보다 인정의 욕구로 심령이 점차 굳어지고 강팍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이 힘이 들고 결국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늘 서운함이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교만한 주인의식과 자기 공로의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치고 곤비하고 불평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이 성전 건축을 완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두 번째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놀랍도록 이루신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언약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이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간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솔로몬의 믿음의 간구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것, 왕위가 지속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달렸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왕위와 앞날이 솔로몬의 지혜와 많은 힘, 함께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에 달렸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최고의 권력자 왕이었지만 자신을 호랑이나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자의 인도와 돌봄이 필요한 그 연약한 양, 그 연약한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연약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푸른 초작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심령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내 삶의 진정한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의 경험과 나의 능력이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음성에 순복할 때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목자의 음성에 청종하며 목자의 음성만을 따름으로 선한 목자의 탁월한 인도함을 받는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에 등장하는 중요한 특징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건물이 크거나 화려해서가 아니죠.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고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히 주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성전이오리이까. 어떤 고백을 올려드립니까?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은 결코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귀를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기도의 처소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건물이 어떻게 특별하고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많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심령이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로 방향이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성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세상에서 돌이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의 처소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앞에 쏟아지는 문제 앞에 고민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은혜의 처소에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공로의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의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며 기도의 처소에 날마다 나아가 견고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대신방과 상반기 신앙훈련, 선교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